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우리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세상의 구조는 약한 자는 밀려납니다. 또 밀어냅니다. 또 강한 자만이 성공하는 구조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 구조는 약한 자 밀려나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 보세요. 약한 자는요, 저 새끼는 안 되겠다 그러면 물어 죽여요. 왜? 약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밀어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경쟁 중심의 사회입니다. 또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에요.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런 가운데 강자 중심의 구조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팽대해져 가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자는 소유되거나 무시당하는 구조 속에 있지만 성경의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전혀 기준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면 성경의 기준은 달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뭐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구조는 강자 중심의 구조지만 성경의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약한 자를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연약함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것 여러분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약한 것 여러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약한 여러분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고로 복음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약함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했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짧은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뭘 지금 자랑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해요. 어디 안에서? 약한 데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약함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약함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약한 것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끝납니다. 약한 자가 여러분 약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왜 약해요?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확인해 봐요. 바울에게 약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약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약함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영적 체험과 동시에 육체의 가시도 받았어요. 여러 계시를 지금 받았죠. 영적으로 지금 계시를 받고 체험했잖아요. 이런 가운데 육체의 가시도 동시에 받았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뭐에 불과하냐면 고통의 도구에 불과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약점을 통해서 교만을 꺾고 계시는 하나님 봐요.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허락했어요. 육체의 가시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바울에게 눈병, 안질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건 성경에 뭐라고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계기가 돼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은 내게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고난을 보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탓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봐요, 바울은 하나님은 약점을 통하여 교만을 자만을 꺾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지금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늘 8절에 보니까 3번씩 기도했어요. 가시 때문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몇 번? 3번 주께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가시가 제거되지 않고 가시는 그대로 있었어요.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어요.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 그것이 더 유익한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3번씩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족하도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머물기만 하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는 문제가 절대 아닌 줄 확신합니다. 육체 가시가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지금 머물러 계시는 건 맞지요? 그럼 여러분 약한 건 약하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봐봐요. 시작. 약함 속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랬어요. 약함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절대 문제 되잖아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약함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사실로 붙잡으세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약함 속에 고난은 즉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약함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만 하면 모든 약함도 초월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무응답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지금 바울이 3번씩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지만 무응답이에요. 최고의 응답 받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만 하면 여러분은 끝나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데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만 하면 미련하다 아니에요.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만 하면 모든 것 끝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응답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더 깊은 은혜의 방정식으로 하나님이 풀어가는 거 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맞다 그렇다.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간구했지만 무응답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약한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모자란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머무는 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장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약함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장이 된다니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끝나요. 그러니까 10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여러분 이걸 기뻐해요? 왜 내게 능욕? 왜 내게 궁핍? 왜 내게 박해? 왜 내가 권고? 우리는 이거 기뻐하지 않아요. 약한 거 우리 기뻐하지 않아요. 강한 걸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약한 거 안 좋아하잖아요. 커피도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마셔요. 투샷까지 막 해가면서 마시잖아요. 약한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강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만 하면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약함이 여러분 문제가 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약함도 문제가 안 되고 능욕도 문제 안 되고 궁핍도 문제 안 되고 박해도 문제 안 되고 권고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불신앙 왜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자꾸 바닥을 쳤다가 위로 올라가다가 바닥을 쳤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만 하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을 아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랑했어요.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깊이 체험되기 때문에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통로가 됩니다. 약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붙잡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만 하면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오늘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 자랑하기를 바라요. 나는 약하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약함 때문에 밀려오는 고난, 환난, 핍박, 여러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함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약함을 여러분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약함을 인정하세요. 약함을 받아들이세요.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통로입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 고난과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정확하게 메시지를 줬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약한 그 자리가, 육체의 가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삶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능욕을 받고 어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거 아닌 거에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약한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약한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기회인데 그거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 일어나세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만 하면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약한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점프하기를 바랍니다. 약한 내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9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된다고. 문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약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함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는데 약한 게 약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그 자리인데.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시고 오직 복음만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봐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고통의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바울도 육체의 가시, 그게 고통이라, 그게 약한 부분이라, 그런 한계를 지금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가 족하대요. 문제는 은혜만 있으면 돼요. 약한 그 자리에 은혜, 가시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약한 나에게 무조건적 은혜가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잘 봐요. 복음은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바꾼 건 맞지요. 복음은 절망하는 나를 희망으로 바꾼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죽었던 나를 새 생명으로 바꿔준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고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 된다고요? 믿는 자에게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 가운데 헤매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에 빠져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마귀 손에 끌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리시고 건져내신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낸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마귀의 머리를 깨고 건지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잡으면 안 돼요.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붙잡지 말고 오직 복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오늘 바울은 3번씩 간구해 가면서 가시를 제거하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아.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맞다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말씀만 붙잡으세요. 말씀만이 연약한 나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시편 119편 2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소성케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살리신다니까요.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하신다?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생명줄입니다. 연약한 나의 생명줄은 오직 말씀밖에 없구나. 사람의 말은 나의 환경의 연약함을 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는 알 필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이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거 봤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나의 연약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영혼의 호흡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영혼의 생명의 끈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생명의 끈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연약함의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의 무기가 된다니까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뭘로 사실래요?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아침에 눈 뜨시면 기도하시겠죠. 딱 기도하시고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세요. 한 구절만이라도 말씀을 붙잡으세요. 5분 10분만 투자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인도하는지. 저는 중학교 때 학생의 예배를 드리면 출석을 부르면 뭘로 대답을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서 대답해야 돼요. 그때 암송한 메시지가 얼마나 유익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그때 출석 부를 때 외웠던 메시지들이 내 목회에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말씀만이 생명의 줄입니다. 생명의 줄입니다. 하루의 시작 생명의 줄을 붙잡고 시작하기를 바라요. 5분, 10분만 말씀 붙잡고 시작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겠나이다. 말씀만이 내게 생명의 줄인 줄 확신합니다. 말씀만이 생명의 끈인 줄 확신합니다. 말씀만이 최고의 무기인 줄 확신합니다. 말씀만이 내 영혼의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승리자는 분명히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무장한 자만이 승리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합니다.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성령 충만만이 최고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만으로 여러분 충만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 와도 관계없어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약속했겠어요? 오직 성령만이 권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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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길을 날마다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약할수록 성령 충만 안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내게 임했는데, 성령 충만이 내게 임했는데 문제될 게 뭐 있겠어요. 성령 충만은 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드러내는 줄 확신합니다. 약함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약한 나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심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했어요.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힘을 주세요.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받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당연히 맛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맛보는 순간부터 성령의 열매는 주렁주렁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직 보고만 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모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 성령 충만이 임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하시는 일, 성령 충만이 역사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완전하십니다.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 뭐냐? 성령 충만의 옷을 입어야만이 될 줄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서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이 내게 깨달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맛을 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안에서 성령 충만 300%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복음화 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여 여러분 하는 산업에 현장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이 역사해야만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직 복음 24 집중하세요. 눈 뜨는 순간부터 복음에 집중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눈 뜨는 순간부터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24 집중입니다.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25 말씀의 응답의 길이 보입니다. 오직 말씀 25 응답이 임하면 그때부터 길이 보인다니까요. 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내 약함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가시를 허락했구나. 우리 집에 가시가 아니구나. 저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으라고, 저게 그냥 축복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오직 말씀 25 응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가는 발걸음,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영원한 작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통하여
이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창립 25주년 초청 캠프에 작품이 나와야 돼요. 맞다 그렇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약한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연약한 나의 생명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만이 최고의 힘이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 약함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약한 것 자랑하다가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